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작은 가지만 어느 정도 감은 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감은 오지만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도 할 수가 있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죄악된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과 그 때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다 거짓으로 판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미선교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얘기했던 사람이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전 세계 방송국이 막 와가지고 말이죠. 취재했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종말에 휴거가 된다, 확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막 찬송 부르고 있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10월 28일 날 지나고 나니까 그냥 끝나고 나고 말았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된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잔뜩 했더니 그 다미선교회 대표했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만 재산만 잔뜩 있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어디다 돈을 투자를 했어.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해 놓고서 자기가 돈을 어디다 또 투자하는 거 보면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횡령죄로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미성계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대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 아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공부 잘한 사람 같아. 그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 같아.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 같은데 또 어느 영화 배우도 말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은 와. 그러나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정확한 것은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날 옵니다. 신천지에서는 작년에 옵니다. 22년도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천지 사람들을 막 끌어다 댔는데 전도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22년도도 지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철저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현재 종말, 예수 지금 안 믿으면 현재 종말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 때란 말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 믿고 현재 말이죠. 그 심판이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으면 당장 심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미래의 종말로는 우리가 조금 살다가 보면은 미래가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 개인적으로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근데 지금 말씀은 철저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 지구가 다 망가지고 막 시스템이 막 바뀌어지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 어느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신약 성경 186쪽에 있는 말씀이니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알려고 하면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닌데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걸 수 있어요. 아니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자꾸 구원의 그 마지막 때를 자꾸 미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자꾸 미루셔. 근데 자꾸 물어봐. 언제입니까? 또 물어봐. 언제니까 또 물어봐. 그럼 자꾸 듣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도 귀찮으시오. 시끄럽다. 그만해라.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바 아닌 것은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친절하십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신방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뭐 일하고 있는 꼭 묻는 게 언제 와? 전화로 해가지고 언제 와? 꼭 물어 언제 와? 그래서 이제 내가 몇 시까지 간다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신혼 때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일찍 오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또 그러더라고. 밥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또 그러고. 또 좀 늦게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찌개를 지금 다 끓여놓고서 그때 시간 맞춰서 딱 해야 되는데 또 끓여야 되잖아. 그럼 먹다 보면 좀 짜기도 하고 그래요. 물도 집어넣고 또 끓이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거나
몇 시에 간다 그러면 그때 시간 딱 맞춰서 가는 게 이게 어떤 땐 차도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면 또 전화가 또 전화가 왜 늦게 와? 그래서 혼만 나는 혼만. 매일 들어가면서 혼나는 거야. 언제 와? 늦게 와? 왜 와? 왜?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갈 거야. 간다고. 시간은 몰라. 간다고. 그 왜 지금 왔어? 또 왜 그랬어? 그러면 간다 그랬지 내가 언제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다음부터는 좀 이게 감이 좀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니까 그냥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사실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면 참 힘들어요.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준비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말씀 같아 보니까. 미리 다 이제 언제 간다고 딱 얘기해 놓으면 바깥에서 딴짓 막 하다가 그때만 탁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만 준비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딴짓하다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기 전 얼마 며칠 전에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얌통이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아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늘 준비하고 있어. 늘 준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전쟁을 할 때요. 우리 국방부에서 예산이 1년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한 몇백 거의 한 100조 이상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월급 다 올려주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엄청난 국방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전쟁 우리 1950년도 6월 달에 25일 날 전쟁이 그때 하겠습니다. 미리 공포하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갑자기 전쟁 공격하고 그러죠. 또 앞으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북한이 만약에 공격하고자 할 때 핵무기 공격할 때 우리가 어느 날 몇 시에 우리가 핵무기를 쏠 테니까 전쟁 준비하셔. 그러고 오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주만에 일본이 공격할 때 미국한테 말이죠. 우리가 선전포고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얘기하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모르게 그렇게 살감살감 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늘 준비해야 돼. 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이 도둑놈이 말이죠. 내가 지금 새벽 2시에 훔치러 갑니다. 그러고 오는 도둑이 없잖아요. 이거 참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그 얘기 안 하고 오니까 우리 대비하는 사람은 늘 준비해 줬습니다. 이 CCTV도 갖다 놓고 그냥 그 소리 나는 것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문을 잠갔나 문 단속도 해보고 해놓고 그리고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갈 때 놓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신발이 막 흐트러진 집은 이 집은 훔쳐가도 되겠구나 하고 훔쳐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면은 이 집은 흐트러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거 늘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미래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도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말이죠. 지금 심판한다고 여러 번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오실 때 그냥 확 쳐가지고 말이죠.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소돔성이 완전히 고모라성이 멸망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온 때 말이죠. 그때 어느 날 몇 시에 쓰나미가 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일본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참 이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인데 그동안 대비하느라고 많이 대비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오니까 말이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일본 아주 그냥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에 큰 쓰나미 왔을 때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은요, 이 물길이 쳐오는 것을 한 500m를 하기는 것보다도 어느 한 마을은 600m 합시다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고생은 무지했어요. 불평하고 투들거렸어요. 이런 게 이만한 게 오냐고 말이지.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나서 보니까 그 후손들은 다 살았어. 그 마을은 살았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주의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쉐마의 캠프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같이 외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따라 읽고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한 사람은 불러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택함 받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일은 같다 해. 일은 다 해. 일은 같이 다 해. 일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안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잔뜩 있는지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영적인 목표가 틀려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열매 맺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영생의 삶을 살겠다. 내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 맞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머리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 세상에 이 어떤 자녀가 말이죠. 세상에 막 곁길로 갔는데 나중엔 때가 되니까 말이죠. 당신 발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붙으셔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번 찍어 놓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쓰시더라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가지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다 깨닫고요.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어머니가 기도해 줬던 말씀, 기도해 줬던 그 사랑, 이런 거 다 기억나가지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최근에도 이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중학생 학생이었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 40년 전에 중학생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결혼해서 살면서 자녀를 낳는데 큰딸이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검정고시 해가지고 지금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걸. 아주 그때 공부를 그래도 끝까지 잘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준비. 이제 딸이 대학교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앞으로 딸이 시집을 가야 될 텐데 사돈댁을 만날 때 내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세상을 잘 알고 말도 할 때 좀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제가 왜 그 사람을 기억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 세례줄 준 학생이에요. 그러니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40년 전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때 되면 다 세상 이거 살아보고 저거 살아보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챙기시더라고. 그걸 깨달았어. 그걸 끝까지 챙기시는구나. 어리석은 처녀 5은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준비하기를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늦게도 오실 수 있으니까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하니까 말이죠. 지금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 등불이 기름을 준비 안 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우리가 지금 기름이 모자라니까 그걸 빨리 준비해. 우리 좀 빌려달라. 빌려줄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도 지금 우리 쓸 것밖에 없는데 당신들 사오시라고. 그래서 사러 간 때 그때 이 신랑이 와서 그 성문이 꽉 문을 닫혀버린 거야. 못 들어가게 된 거야. 결혼잔치.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마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준비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깨어서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쓸데없는데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만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